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저희 마가복음 성경 공부 모임이 벌써 6강이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 그 어려운 또 성경 공부를 함께 동참하시면서 또 공부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의 믿음과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깊어져 가고 또 넓어져 가는 또 그러한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지난 5번의 시간 동안에는 마가복음을 주제별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고 또 마가복음 한 장 한 장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마가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신 것을 마가가 기록하였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그 알미 더욱더 깊어져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또 가르치는 저나 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집중력을 허락하셔서 이제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시작하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화두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볼 때에 네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의 골격을, 구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의 구조에 관련돼서 네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8장 17절 21절에 나와 있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인데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은 제자들의 우둔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주님은 이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하셨을까? 두 번째로는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4장 40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책망하듯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이 의미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 네 가지 질문을 먼저 마음속에 담은 채 오늘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말의 뜻을 오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군중을 먹이던 두 번의 사건을 되새겨주면서 먹고 남은 바구니와 광주리의 숫자를 묻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 여부나 예수님의 추궁 또는 주님의 어떠한 설명도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느닷없이 다른 이야기가 다소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10장 52절의 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바로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에 나와져 있는 기록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야기할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 사이에 주님의 사건들, 이야기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소경이 눈뜨는 사건을 2번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의 처음이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고요. 그 끝은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소경을 2번 치유하셨는데 그 내용을 마가복음 8장과 10장에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소경을 치유하셨던 이 경우는 주님이 소경의 눈에 2번이나 손을 대면서 시력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뒤에 나오는 에피소드는요, 예수님이 손도 대지 않고 단숨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여기서 보다는 단지 눈에 들어오는 사물을 인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번의 소경이 눈뜬 사건 사이에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요. 마가복음 8장 31절과 9장 31절, 그리고 10장 33절에서 44절에 3번이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순한 예고를 하지만 제자들은 번번이 그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죠. 베드로는 주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후에 베드로를 꾸중하시죠. 우리말 성경에는 꾸짖다라는 말이 쓰여져 있지 않고 단지 경고했다, 경계했다, 당부했다라고만 쓰여져 있는데요.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이 생생한 증언은 마태복음에 더욱더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며 교회의 반석이 되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러한 생생한 증언은 없고 예수님의 꾸중과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이런 훌륭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의 꾸짖음을 기록했을까요? 더 정확히 말해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써야만 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2번째인데요.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4장 40절에 쓰여져 있는 이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큰 광풍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광풍을 무서워했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 광풍을, 그 바람을 바라보면서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말합니다.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이 두려움과 이 믿음이 과연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두려움이란 의지와 이성과는 달리 감정의 영역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을 갖는다라는 말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말 성경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그 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하라 라는 그 뜻.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라는 그 발언을, 그 질문을, 그 책망을 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정말 복음이 있는지, 제자들이 어떠한 믿음을,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질문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한 제자들과 떡을 떼는 그 사건의 상관관계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제자들이 놀랐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떡 떼시던 일이 과연 무슨 상관일까요?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떡에 관하여 그 떡 떼시던 일에 대한 번역인데요. 개역개정에는 그 떡을 떼시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표준서 번역에는 빵의 기적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빵을 먹이신 기적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의 표현을 살펴보면 단순히 빵, 떡에 대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떡의 상징적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놀랐다라는 말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맞춰야 될 초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떡의 의미입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던 제자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떡의 의미를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떡의 의미를 몰랐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예루살렘,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과는 달리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직 한 번만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분은 생애를 마감하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요단 동편 그리고 유대 땅을 거쳐서 예루살렘의 입성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11장에 가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 예루살렘이란 말은 마가복음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5절과 3장 8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감시합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지금 음식을 먹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전반에는 예루살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 예루살렘을 곳곳에 기록했을까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명이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이 주고 있는 의미가, 함축된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당시의 정치 집단, 무리들을 뜻하는 것이요, 당시의 이데올로기를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이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표면상의 이유는 바로 신성 모독죄입니다. 하지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보복에 비롯된 처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예수님을 해치는 일에 일찌감치 뜻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이란 말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갈릴리 지방, 단순히 시골을 뜻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도시였던 예루살렘,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응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정말 중요한 의미를 뒀던 그런 지리적인 위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 예루살렘, 이것은 당시의 기득권과 비기득권 세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배체제의 핵심으로 재판과 형벌을 관장하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기억한 채 마가복음을 읽어 나간다면 마가 저자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의 구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서론이죠. 1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은요, 머릿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런 머릿말을 기록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충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론인데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5장 47절까지 여기에는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내용이 전개됩니다. 먼저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은 배척을 당하시고 주님은 이후에 전도 여행을 가시죠.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포괄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8장 그리고 10장 52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11장 1절부터 15장 47절에는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장 16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주님이 사역했다면 11장 1절부터 15장 47절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자신을 배척했던 세력과 대항해서 충돌하고 그들의 제도와 대립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전도 여행의 결말 속에 주님은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이 끝나는데요. 그 이후에 마가복음 16장에는 마가복음의 결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를 되살리면서 죽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가르치셨던 그 내용을 다시금 제자들이 되살려내는 과정이 바로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정말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에게 나타나서 다시금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16장 9절부터 20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불신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과연 있느냐? 그 떡되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던, 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을 책망하시되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새롭게 약속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마가복음의 구성을 살펴본다면, 마가복음의 내용을 읽어본다면 우리가 놓쳤던, 단순히 다른 복음서와 다르지 않게 평이하게 읽었던 이 마가복음이 보다 입체적으로, 그리고 마가 저자가 기록한 원래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마가복음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마가복음을 볼 때 가장 중심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10장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10장 52절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해, 그리고 가르침, 이 세 가지의 메커니즘으로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10장 52절의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8장 31절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오해합니다. 그 오해에 대한 해명을 가르침으로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어떤 문학적인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10장 52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심적인 주제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이미 밝힌 대로 예루살렘은 마가복음 처음부터 등장하지요. 11장에 이르러서는 예루살렘이 여러 번 언급되면서 이 예루살렘의 의미가 더욱더 부각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에서 10장 52절까지 주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전도하시죠. 그리고 11장 1절부터 15장 47절에 보면 주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마지막 또 공생의 마무리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11장에도 보면 동일하게 주님은 부르셨던 그 제자를 이제는 보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제요? 갈릴리에 처음 도착했을 때 주님 부르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회당에서의 이야기,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주님은 회당에서 권세자들과 대립합니다. 그런데 11장 11절에서 33절을 보면 여기에서는 성전에서 그들과 대결하죠. 대립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권세 있는 행동으로 권위 있는 권능을 펼치십니다. 사람들이 그때 반응한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권세 있는 자들,
이미 권세에 가졌던 기득권자들, 그들 지도자들과 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6절에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헤롯 땅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누구입니까? 바로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헤롯 땅, 그리고 사두개인, 이 두 부류입니다. 동일한 인물들이죠. 동일한 흐름을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마가복음은 전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설교를 하시는데요. 갈릴리에서는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마가복음 4장에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인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한 설교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관련된 설교를 마가복음 13장에 합니다. 주님은 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백성인지를 말씀하시죠.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8장 17절 21절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주님은 책망하시죠. 예루살렘 입성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주님이 사역했던 내용을 기록함과 동시에 마가는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하게 제자들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이 두 지역에서 주님은 동일하게 사역하셨지만, 동일하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세들과 대립하고 지도자들과 분쟁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 11장 전후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용면에서도 예수님의 활동은 예루살렘 변방에서 예루살렘 지배체제의 감시하에 있다가 마침내 그 중심으로 들어서게 되지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이 본론 부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그 분기점이 바로 11장입니다. 11장 전과 11장 후가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도시 지역으로 나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배를 타고 옮겨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시는데요. 갈릴리 중심으로 배를 타고 옮겨 다닌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 바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것은 단순히 지형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유대와 이방 지역 사이에 경계선 역할을 하는 이 바다가 주는 의미는 주님의 나라를 가운데 두고 세상의 편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그 길에 서고 있느냐를 가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첫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첫 번째 질문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원하는데요. 이 질문의 발단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에서 비롯됐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마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하셨죠. 여기서 누룩은 제자들이 문자적으로 이해했듯이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가르침을 상징하고 있지요.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표적은 말 그대로 사인입니다. 마치 신호등처럼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바다를 건너면서 행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바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십니다. 하늘로부터 신령이 예수 안으로부터 들어간 이후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그 자체인데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뜻, 새로운 기적과 이사를 요구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8장 11절에 나와 있는 시험 하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나 시험하다. 이 말을 통해서 저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그들의 편에 선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선 자를 편가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표적은 그들만의 가치관, 그들만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이 땅에서의 그들이 원하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삶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따라갈 때 주님이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편에 서서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너희의 경계선,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는 너희만의 그 경계선을 없애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배체제가 만들어 놓은 분리와 정복, 그리고 이런 체제의 순응에 살아가고 있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구태의연한 태도와 가르침을 타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 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 그것은 경계선을 허무는 행위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바다를 건넌다, 그리고 그 건넌 바다를 다시 돌아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바다를 건넌과 바다를 돌아오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을 허물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통치하게끔 만들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은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을 종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이 지배했던 그 신학, 그 사상, 그 이데올로기를 조심하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10장 52절 이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도, 나를 따르는 우리도 여전히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두개인과 같은, 헤롯당과 같은 그들의 관점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신념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구조로 본 이 마가복음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갈릴리와
예루살렘 이 두 지역을 단순한 지역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징적인 무대의 설정으로 보라라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체제의 영을 따라 살지 말고 갈릴리 예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예루살렘의 지배 아래 살아왔다면 이제는 갈릴리 예수의 영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의 경계선을 주님의 영으로 허물어 버리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을 중심으로 본 마가복음을 구조로 본 교훈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네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2장부터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주님이 드디어 분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이 주님은 중풍병자를 고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주님이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이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지난주에 말했던 그 회당의 개념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만남을,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대부분 기존 체제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변두리에 내버려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중 가운데 있는 몇몇 유대 지도자들은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 서 있을 자리조차 없었는데 마가복음 2장 6절에 보면 서기관들은 그 집안에 번듯이 앉아 있습니다. 자리도 없는데 그들이 앉아 있었다. 그 자리는 상석을 의미하겠죠. 이미 마련되어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외부인 행세를 합니다.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죠. 그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노라. 그렇게 선언하시죠.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수동형으로 쓰인 죄사함을 받다라는 이 표현은 능동적인 주체인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한 말씀, 그 말의 의미는 죄사함을 선포할 권세가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앞에서 문둥병자에게 깨끗함을 선포하셨던 그러한 주님의 용법과 제사장이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는 것과 같은 이치에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죄사함과 치유, 이 모든 것은 모두 신의 영역,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었죠. 그러자 서기관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죠.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기관의 항변에는 하나님의 절대 권리를 수호한다기보다는 현 사회 제도를 고수하고자 했던 얄팍한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체제에서는
죄의 유무와 형벌 정도를 정하고 죄사함을 선포할 권한이 서기관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권한을 예수님이 앞서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묻죠. 이 말은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거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를 사용한 표현이라면 뒤에 것은 일상적인 언어로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라고 접속사로 연결되는데요. 당연히 후자 곧 일상의 말이 알아듣기 쉬울 텐데 주님은 굳이 어려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언어를 그 쓴 이유를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그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인자에게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리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것.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표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죄, 이것은 빚을 지다 에서의 빚과 일맥상통합니다. 당시 사회의 상황에서 빚을 갚지 못할 때 그는 죄인으로 낙인 찍혔죠. 중풍병자의 모습은 한 사람의 피폐한 운명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불구한 몸으로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빚을 떠안게 되었는지, 혹은 빚을 갚지 못할 만큼 열악한 환경이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중풍병자는 빚을 헤어날 기미를 보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빚과 죄의 문제에서 스스로 탈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지배체제의 피해자로서 비관적인 운명을 살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올 때는 누구의 손에 들려왔죠? 친구의 손에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에게로 온 이후에 나갈 때는 자기의 침상을 들고 스스로 걸어 나갑니다. 그 침상이 의미하는 바는 중풍병자가 처한 운명을 뜻합니다. 그가 속박당했던 그의 어려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어나 걸어 나가는 것은 이제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굴하지 않는 인간성의 회복, 즉 죄로부터의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병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병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 원인이 되는 죄, 이것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요소이죠. 그런 의미에서 죄의 용서는 병고침보다 훨씬 더 심각한 체제와의 대립을 뜻합니다. 죄의 용서는 단순히 병고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를 빚에서, 그를 고통에서, 그를 고난에서 해방시킬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구조의 악, 그것을 대립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는 이제 그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것이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 여기서의 동사, 헬라어 동사는 시제와 그 상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시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뜻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상은 그 동사가 전하고 있는 행위의 종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행형, 미래형이 시간의 연속성을 뜻한다면 과거형을 말할 때는 시간의 연속성이 아니라 과거에 사건이 발생했다라고만 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 본문에 담긴 의미를 비롯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늘 일어나서 내 상을 단번에 가지고 과거 집으로 항상 가라. 그래서 일어남과 간다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고 내 상을 가지고 이 상은 이제는 과거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중풍병자로서 살아왔던 그 과거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앞으로는 해방된 채로 구원을 맛본 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이것이 계속될 것이라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주님의 이 사건은 주님께서 죄사하는 권세가 당신에게 있음을 가르침과 동시에 그 죄사함을 받은 그는 이제는 과거의 죄의 덫에서, 과거의 빚의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전개되는 또 다른 사건이 있죠. 바로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소제목을 이렇게 달 수 있습니다. 밥상 공동체라고 말이죠. 중풍병자 이야기가 죄의 문제, 빚의 문제와 관련돼서 서기관과 대립하고 있다면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건들은 바리새인과 관련돼서 전개됩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무대 뒤에서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과 바리새인 이 둘의 관계가 심화되면서 바리새인은 무대 뒤가 아니라 무대 중앙으로 나오게 되죠.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단순히 말로써 협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헤롯 왕과 함께 적극적으로 주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어떤 면에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보다 더욱더 전통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전해주었던 율법 외에 장로들을 통해서 구전된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서기 약 200년 경에는 미시나라는 것으로 성문화가 됐습니다.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활동 무대가 사라져버리죠. 하지만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새롭게 거듭난 운동을 펼칩니다. 마가복음이 70년경에 그 기점에 쓰였다고 볼 때 이 두 종파의 개혁운동의 가르침과 대립은 마가복음이 당면한 신학적인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후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누룩 역시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밥상 공동체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세 번의 이야기가 있지요. 금식 문제와 안식일에 미리삭을 자르는 이 문제, 이 모든 사건은 바리새인들과 연관되는데요. 이것은 먹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밥상 공동체, 이것은 누구와 함께 먹는가를 묻고 있고요. 금식 문제는 공동체의 종교적인 경건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 역시 먹는 일, 안식일이라는 율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먼저 밥상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 마가복음에는요 빵이라는 표현이 21번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이 밥상 공동체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마가복음에서 빵은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가리키는 문자적 의미로서의 몸에 영양분을 제공하는 빵을 뜻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육체적인 포만감과 함께 정신적인 위로 또는 소속감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빵입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빵과 말씀이 서로 대립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마가복음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죠. 육체와 정신만큼 빵은 말씀, 믿음,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 그들은 마가 공동체의 한 단면을 드러냅니다. 세리와 죄인, 여기서 죄인이란 빚진 자들이죠. 즉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세금을 내지 못한 죄인과 세금을 걷는 사람 세리, 세리와 죄인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납니까? 주님은 새로운 공동체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눔과 포용의 정신입니다. 주님이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공동체성,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끼리 모이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끼리 모이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공동체성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 모일 수 없는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죄인들입니다. 건강한 자는 의사를 찾지 않죠. 병든 자가 의사를 찾죠. 이와 같이 세리도 마음이 병든 자요. 그리고 가난한 자, 또 죄인도 마음이 병든 자요. 세상에서 버려진 자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들을 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포용해서 서로 다른 두 부류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주님은 꿈꾸면서 새로운 공동체, 밥상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 해당되는데요. 바로 금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의 금식의 행위는 대부분 종교적으로 행했던 경건의 훈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면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가르침이 있죠. 그런데 금식이 먹는 것에 대한 금욕과 절제를 강조하고 있다면 이는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금식 훈련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곤 하는 사람들에게 금식은 그들에게 과연 효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풍부한 먹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익함, 그러니까 그 풍성함, 풍성한 음식들, 그 음식들을 먹는 그들도 때가 되면 금식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그들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배고프기 때문이죠. 그들이 풍요로워질 때 그들도 동일하게 금식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금식은 강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때에 따라 때에 맞게 때가 되었을 때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종교 행위로서의 금식은 금식을 위한 금식이지 믿음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주님의 말씀.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그때에 그들이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금식, 그저 종교적으로 행했던 금식, 그것은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이죠. 주님은 새로운 가죽 부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새 포도주이기 때문이죠. 구태여한 정말 사상적 체계, 정말 그들만의 전통, 잘못된 전통, 그것을 버려야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야 주님의 새로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안식일에 참된 주인이 누구시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그 길에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안식일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말하죠. 이때 안식일은 주님이 쉰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도 쉬어야 합니다. 일손이 바쁜 농번기일 때라도 안식일에는 밭을 갈거나 수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위해서 제2의 성경처럼 여겼던 미시나를 보면서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될 39가지의 금기사항을 적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행동을 일종의 수학으로 본 것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길을 열려고 이삭을 잘랐으니 이것은 하나의 노동으로 보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범법 행위라고 지적했을까? 이것을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또한 굉장히 엉뚱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시장할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재해석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옛 가죽을 옛 부대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가죽 부대를 만들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주님이 다윗을 이야기 하실 때 다윗은 성전 안에서 진설병을 먹었죠. 그것과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식일과 성전, 이것은 안식일은 시간적인 쉼이라면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의 쉼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같은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은 다윗의 삶을 바르게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주님이 하고 싶었던 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배고픔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안식일이라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일런지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먼저인지, 무엇이 사람을 더 유익하게 하는 관점에서 필요하냐.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측면보다는 갈증의 측면에서, 수학의 측면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지요. 무엇을 근거로요? 율법을 근거로요. 그런데 율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해본다면 바리새인의 지적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서기 위해서.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나님은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 주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하셨습니다. 이러한 재해석에 반대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이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죠.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앞의 이야기들이 죄사함과 밥상 공동체, 금식, 안식일의 금기사항 등 하나하나의 문제식을 다루고 있는데 반해서 이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이 사건은 보다 직접적이고 보다 대립이 부각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누구와의 대립이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의 대립이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대놓고 당시의 지배 체제에 도전을 했던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감시자들의 눈을 피하면서 조용히 회당 밖에서 고치려고 했다면 고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안식일이 아니고 다른 날에 치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파견온 그들의 앞에서,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생각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은 사역을 하십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는 반드시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시의 지배 체제에 속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아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부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를 나누고 선을 긋고 그들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경계선을 긋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요? 완악한 상태라고. 그 완악한 상태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 상태가 보다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던 그 말씀과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우둔함을 잘 표현하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옛 부대, 그리고 그들이 지켰던 그들의 전통,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의 결론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짧게 살펴보았었는데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사건과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 고치는 사건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처음 부분과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대항하지요. 그들의 반응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님의 사건은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나온 사람은 주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반면에 그 불편한 마음을 곧 굳게 하여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는 예루살렘의 지배체제 아래에 갇힌 주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부어주십니다. 새로운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주님이 병을 고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엎으실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향해 등을 지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중풍병자가 자신의 상을 들고 일어서서 걸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온전한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종교인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종교적인 금욕에서 비롯된 금식보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축제를 일으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을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우리의 삶이 지금의 모습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같은 위치에 서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한편 또 이런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의 병이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와 같이 빚진 자의 그 빚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에게 나아갈 때 주님은 중풍병자의 그 빚과 죄를 해결하셨듯이 우리의 빚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마음의 병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차려놓은 밥상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식사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편을 가르지 않고 세리와 또 죄인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주님이 차려놓은 밥상 공동체였듯이 우리의 교회도 편을 가르지 않고 누구든지 와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구조와 또 마가복음 2장, 3장 초입 부분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또 3장, 4장, 5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에 담겨져 있는 본문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구조와 또 마가복음 2장, 3장 초입을 통해서 깨달은 그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또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배웠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서 마가복음의 구조 속에 제자들의 우둔함을 생각해 보시고 나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나의 우둔함과 나의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은 있진 않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또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완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혹시 다른 건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고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잠시 살펴봅니다. 마가복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표적을 몸소 살아내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우둔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 없는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기득권을 나타내려고 했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전통에 갇혀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에 갇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마가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